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8월 17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6편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또한 복 있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어지니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앞에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 와중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복 있는 자의 특징이죠.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일까. 다윗은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약간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때를 쓰는 모습도 보이죠. 여기서 잠깐 보면요, 스올은 이제 구약에서 표현되어진 지옥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일까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지옥을 가면 뭐 가서 단지 불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모든 걸 완성할 때에 그 반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하나님 빛을 만드셨죠. 근데 어둠은 빛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거기 가면 죄인들만 죄로 가득한 상태로 모이겠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만 가득한 곳이 되겠죠. 오늘 뭐 지옥의 주제는 아니니까요. 다윗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진노가 나오고 징계가 나왔지만 사실 진노와 징계는 다른 겁니다. 진노는 심판이 목적이고요. 징계는 자라남이 목적이죠. 진노는 재판장이 죄인에게 하는 것이고요. 징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제 7절과 8절에서 약간의 전환이 일어나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되찾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해서 선포하게 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윗이 힘들어했던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에 지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자라남의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어,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면 악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가운데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그것도 죽게 피하는 것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회개를 사랑하게 되는, 회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징계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수척하여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죄의 결과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진 않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고 복음의 선언이죠. 다윗은 회개하였고 다시 용납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회복됐습니다. 바로 회개의 목적은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노와 징계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건 아니죠.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죠.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하다라고 얘기하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라나게 하듯이 우리에게 징계를 때때로 주십니다. 반면 진노는 왕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 가운데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길 바랍니다. 회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심으로 내가 심판을 면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때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